믿음과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너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단순하게 yes, no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 가르침 잘 따르고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자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불순종하는 믿음, 즉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믿음이 죽었으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서 떨어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정도, 사람 정도 그리스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 출애굽 때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모세의 말을 또 거부하고 불순종해서 믿음에서 떨어진 그들처럼 그들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출애굽 때 그를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복음은 시내산의 십계명과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의 전제군주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집트 노예의 삶, 참된 자유의 삶, 둘 중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따르는 하나님 백성, 자유로운 삶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의 노예 사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종이 되겠다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보내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시내산에 불러들이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십계명과 율법을 그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언약 백성이 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드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유의 법을 지키지 않고 이집트의 파라오, 전제군주의 억압의 법을 따르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 스스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의 법이 이집트 파라오의 억압의 법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변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달라 부르짖었던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따르는 것보다
파라오 밑에 있는 게 낫겠다. 우리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가나안 땅에 거인 자손, 아낙 자손이 있고 강력한 요새가 있다는 말을 듣고 또 그들과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같다는 보고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메뚜기로 변했습니다. 신앙이 메뚜기로 변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낙 자손보다 못한 약한 하나님으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버리고 뒤돌아섰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광야 40년 방황 생활하다가 죽게 하셨습니다. 20대 이상 성인 중에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이 그 말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시내산 앞에서 맹세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맹세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주님의 자유의 복음을 부인하고 과거 그들을 억압했던 유대교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역시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편지를 적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부인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그들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절에서 1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매일같이 오늘이란 이 시간 매일같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근면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주님을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유대교 전통의 가르침대로 주님을 단순히 모세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종류로 본다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모세가 준 시내산 율법과 서로 경쟁시키게 될 것입니다. 둘 다 예언자 정도니까 주님이 전해준 복음과 모세가 전해준 십계명과 율법과 서로 이제 비교시키면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주님의 복음 둘 중 어느 것이 더 합당한지 따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따지고 그리고 과거의 옛 습관에 따라 익숙한 것이 좋다고 판단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갔던 그들의 조상처럼 이들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자유의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도 역시 주님이 약속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율법주의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몸에 밴 전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습적인 것, 습관적인 것입니다. 또 아니면 이들도 역시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시키겠다 하는 이 말 때문에 두려워서 돌아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손실이 실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 염려 걱정 때문에 그냥 유대 공동체로 돌아갈래 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타협책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리와 신학적인 면, 학문적인 면에서 더 견고한 연구가 있었던 유대교의 학문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란 분명한 이 진리에서 후퇴하게 되면은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군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이나 히브리서 기자 당시에 교회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동일한 점은 이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법,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법, 복음 대신에 엄격한 억압적인 이집트 전제군주의 지배하로 유대교 율법주의 하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법 대신에 억압의 법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우리도 역시 참된 자유를 주는 주님의 법을 거부하고 더욱 억압적인 이단이나 세상의 악의 지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지금 신천지나 이단들 보면 너무너무 억압적인데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또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돌아섰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종을 보여야만 그들이 구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건데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돌아섰던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서려는 사람들도 역시 주님의 자유를 따르는 이 복음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몸에 익숙한 율법잣대로 삶을 살아가고 남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이 예수의 복음을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율법잣대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복음 자체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니 과거 율법주의가 더 견고한 학문적인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더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정해주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참된 하나님 아들됨과 주님이 주는 참된 자유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니까 율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은 경험해야지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데 주님의 사랑, 자유의 참 복음을 맛보지 못하니
딱딱한 율법주의로 자꾸 변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신앙하면 삶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 힘을 쉬는 거예요. 실제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걱정하는 짐을 매일같이 주님께 맡기고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짐을 져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 참된 자유와 안식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은 우리도 점점 딱딱해지고 이 복음이라든지 교회 다니는 게 자꾸 전통 습관적으로 변하면은 이 율법주의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처럼 변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더 딱딱하고 더 율법적인 이상한 것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더 무거운 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택해서 탁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유를 맛보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맛봐야 됩니다.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를 붙잡고 하루하루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진리 안에 자기 짐을 자꾸 맡기는 것, 주님 말씀을 한마디 실천해야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매일같이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어떻게 맛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돼 어지러우면은 간단하게 자꾸 예수님 복음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복음 말씀이 가장 잘 적힌 것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읽으면 마음이 움직임이 있고 행하고자 하는 이 도전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은 성경 66권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이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지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이 한 말씀 있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로 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소유한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참자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하나님 한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실행함으로 참 자유인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